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Synoptic Gospels, Synoptical, Synoptic Gospels. 바로 그 세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 등장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여러 무리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가운데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선생이여, 말씀 가운데 있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계명이? Which commandment is the biggest one? The most important one? 질문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하셨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 마음과 내 목숨과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나 브루클린, 뉴욕이나 유대 집안에 아이가 자라면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배우는 노래도 신명기 6장이고 제일 먼저 암송하는 구절도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셴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아합타 엣 아도나이 베콜 레아베카 우버콜 납시카 우버콜 모데카. 주 너희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데 보통 그냥 사랑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죠. 그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heart, 사랑하지 못하게 막고 온 정성을 다하여 mind,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고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태복음 6장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돈은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돈이 나쁘다고 구절한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그렇게 나오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을 안 사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돈 좋아해요. 근데 왜 비웃으십니까? 우리 다 돈 좋아해요. 중요하니까.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못을 박으시는 것이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하고 한 것을 이거 가능하던데요? 그게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치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온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여 heart, 내 힘을 다하여 mind, 내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will. 그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돈은 참 이상하게 편리하긴 한데 근데 그 돈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하트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의 mind,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혼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노예로 만들고 또 우리의 모든 의지를 노예로 만듭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설명하면 바로 이 말씀이 지정의란 뜻입니다. heart, 레밥, 이 말은 의지란 뜻이에요.
생각이란 뜻이에요. 인텔렉츄얼한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물질을 가지고 인텔렉츄얼하게 바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감정으로 우리의 모든 마인드, 우리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일하게 하나님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Your heart is there also. 이 말이에요. Heart. 그러면 우리가 물질 사용함에 있어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intellectually, 이지적으로, 지성적으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사용하십시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왜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인텔렉츄얼한 부분을 건드려서 이 돈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 돈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삶이 다고, 열심히 내가 벌었으니 내가 풍족하게 누리고 So what? This is my money. Whether I hoard it back or not, that's none of your business.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보물을 너희를 위해서 어디로 쌓아둬야 되는가 하면 여기가 아니라 저기라는 거죠. 자, 보물은 예수님 당시에 보관해 둘 수 있는 방법이 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돈을 보관을 하는데 어떻게 보관을 하는가 하면 옷을 사거나 천을 사서 보관을 합니다. 비단 장수, 비단하는 것처럼. 네, 옷을 사게 되면 문제는 뭡니까? 좀이 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좀이 슬지 않도록 또 뭐 점약을 치든지 뭐 또 하겠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CCTV도 달고 알람 시스템도 하고 뭐 은행에 세이프 디포짓 박스 하기도 하고 뭐 반드로 사기도 하고 스탁에 넣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때로는 내려가고 없어지고 하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오. 두 번째, 예수님 당시에 돈을 어떻게 보관을 했는가 하면 두 번째는 곡식을 삽니다. 곡식을 사서 재놓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곡식을 싸서 재놓으면 곡간을 크게 지으면 쥐가 와서 다 먹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 20절에도 나오고 땅에서는 좀 먹고 그 다음에 녹슬어 못 쓰게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녹슬어 못 쓰게 되고라는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eating 그렇게 돼 있어요. 녹슬어 없어지는 그 의미이긴 하지만 쥐들이 와가지고 다 먹으니까 분명히 한 섬 두 섬을 집어넣는데 쥐들이 뭐 여러분 맨하탄에 쥐 본 적 있으세요? 맨하탄에 쥐 이만합니다. 지하철 한번 타보시든지, 우리 91가에 저희 교회에 있을 때에 지하철 공사한다고 한번 밑을 한번 판 적이 있었는데 저 고양이인 줄 알았어요. 꼬리가 제 손가락만 합니다. 와, 그거 잡아서 먹으면 고기 굉장할 것 같아요. 이만해요. 그 쥐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수백 마리 와가지고 곡간을, 그럼 뭐 자기 아무리 집을 잘 지켜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 당시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보관하고 모았는가 하면 금으로 바꿔가지고 땅을 파서 묻었어요. 그것이 세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또 도적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훔치잖아요. 19절 20절에도 보게 되면 도적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헬라 원어에 보면 그것은 digger라는 뜻이에요. 땅 파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땅에다 숨겨놨으니까 땅 파는 사람이죠. 와가지고 땅을 막 뒤져서 이제 그 숨겨놓은 거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공항에 가보면 JFK도 그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었어요. 그 어떤 기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캐리언 그 가방을 들고 이렇게 가면 그 사람이 그 중간에 기계 위에 그 가방을 탁 집어넣으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버튼을 하나 탁 누를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싱 하면서 이제 이 가방이 샥 스피닝 하죠. 스피닝 하는데 뭐 이렇게 막 일어나는 사건이 있죠.
해본 적 있으세요? 20불인데 그거. 미국 내에는 괜찮지만 제3국으로 갈 때는 그 거의 대부분 하죠. 쿠바 선교 여행 가신 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살다가 쿠바 잠깐 방문하는 사람, 그 사람들 가방 보면 여기에다 그냥 이 랩이죠. 큰 자이언트 슈퍼 사이즈 랩을 그냥 한 100번 정도 감는 거죠, 그거.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도 그것을 못 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거기 안에 있는 선물 주거나 아주 중요한 물건들을 넣는데 안 잊어버리려고 그것을 감싸는 거죠. 어떻게 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까? 이번에 제가 한국 갔다가 미국 오면서 가방에 열쇠를 제가 이 자물쇠를 락을 제가 잊어버리고 안 가져가서 락을 하나 사야 되겠는데 락이 왜 이렇게 비싼지 그래서 보니까 이 한국 세븐일레븐 공항에 있는 거 거기서 5,000원짜리 락을 샀어요. 근데 실수를 했어요. 그 TSA approved 된 락을 사야 되잖아요. TSA approved 된 락을 안 사면 이 미국 올 때 다 버리거든요. 5,000원짜리 샀는데 뉴욕에 도착하니까 락이 사라지고 없어요. 보호를 하려고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그것을 락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 물질을 이 세상에 있는 것에 투자를 해야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쓰는 것은 나중에 다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씁니다. 코란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를 사람들은 질문을 한다 그러죠. 근데 천국에 있는 천사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그 사람 죽기 전에 우리한테 뭐를 먼저 보냈지? 그거를 먼저 질문한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누리라고 주신 이 물질들을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산할 때에 여러분 어카운트에 얼마나 쌓여져 있는지는 천국 어카운트에 얼마나 쌓였는지 그것밖에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을 어디다 쌓는 것이 맞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기를 원하십니까? 너희를 위해서 쌓기를 원한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왜 그렇습니까?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하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Intellectually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두는 것이 맞나요? Bank account? Bond? Stock? 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하여서 물질을 여러분 쓰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장부에 체크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 이런 사람 돕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거나 자녀를 위해서 또 저축을 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고 오히려 자녀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것 분명히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있고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도 있고요. 잠언 6장에도 있고요. 물질로 가족들을 돌아보는 것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물질들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고 즐기고 허락하는 그것 전도서 5장에도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Why are you doing that? 그거 질문이죠.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건가? 그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단은 우리의 하트가 물질로 돈에 팔려가지 않도록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물질을 천국에 두라는 거예요. 천국에 두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물이 천국에 있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의 하트도 거기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물질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하트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가 하니 22절, 23절에 눈 이야기를 합니다. 눈은 성경에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이나 태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신체 부위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의 시력이 좋으면 우리가 약삭 빠르게 돈도 지혜롭게 잘 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력이 좋으면 모든 것이 잘 밝아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나는 그게 알아서 투자를 하고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빛이란 표현, 우리 22절, 23절 한번 보십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지 않느냐?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지 않느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네 속에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빛이 밝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두우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더 어둡겠느냐라고 NLT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주셨어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perception이 세워졌다는 거죠. perspective가 있다는 거예요. 관점.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서 본다면 바른 성경적 물질관이라는 뜻이겠죠. 바로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게 되면 바로 그 물질관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물질관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과 그 물질의 진짜 본체를 뚫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로 인하여서 쓰러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고 그것을 바라볼 때는 그 물질이 나를 실족하게끔 만들 만한 상황이 있어도 내가 실족하지 않으면 이미 그것이 실족케 하는 것을 알고 피하는 눈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다자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내 힘을 다하여서 이모셔널, 내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 영역 가운데 물질,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이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이 눈이 확 밝아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막 뜁니까? 어제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떤 패션 디자이너가 무엇을 디자인을 했는데 귀걸이 하나가 400불인데 It's made by what? Made in plastic.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빨래 집게처럼 생겼어요.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어떤 거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유명한 디자이너 이름을 옆에 새겨가지고 보니까 100% 빨래 집게예요. 여러분 아마 내일 집에 있는 빨래 집게 형광색 있는 거 그거 하고 아마 보스턴에 있는 이 뉴베리 스트리트 한번 걸어보면 사람들 사진 찍고 난리 날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눈이 막 띄어지십니까? 이모셔널한 지금 마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눈으로 무엇을 보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은 얼마나 밝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눈은 시력이 좋아서 20/20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눈이 밝아서 어두움과 세상 것, 밝음, 그것을 구별하여서 밝음 가운데서 밝은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들어다 봄에 있어서는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두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물질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신약 성경을 뉴테스트먼트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신약 성경은 뭐 복음서 빼고 나면 사도행전, 역사서 유일하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하여서 전부 다 서신서잖아요. 서신서를 기록하였던 사도들이 우리로 하여금 물질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가 로마서부터 다 찾아봤어요. 했더니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 가운데서 여러분 위의 것을 보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위의 것을 보고 생각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든지 진실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 의로우며 무엇이든지 거룩하며 무엇이든지 자랑하려며 할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덕을 기릴 만하며 무엇이든지 영예를 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만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 쉽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는 그것에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아갈 때에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켈트, 머니, 디네로 바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볼까요? 요즘 우리 히브리서 묵상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히브리서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 지나가는 동안에 한번 뿌리를 뽑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히브리서를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한 절 한 절, 때로는 한 단어 저희가 짚어가면서 말씀 보고 있는데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9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노라.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Fix your thoughts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시선을 고정하라 라고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장 가운데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모든 일대기를 요약하여서 그들이 믿음으로 설명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게 되면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라는 말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시나요? 무엇에 여러분의 눈이 그냥 띄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영의 눈으로 영원한 눈으로 우리가 주시는 이 땅 가운데서 물질을 영원한 것을 보면서 사용하는 바로 그것에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보니까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두 마음 품은 사람, 즉 한 마음은 세상에 있고 한 마음은 천국에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못을 박습니다. 즉 양다리 걸쳐가지고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도 받을 거 없으니까 아예 그냥 don't bother 이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야고보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4장 3절에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마인드셋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태도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니 그것을 아무리 죽으려고 그것을 얻으려 해도 얻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야고보서 4장 마지막 절 17절부터 5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제일 마지막 장 4장이요 17절. 혹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고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어 여러분에게 증거될 것이며 여러분의 살을 불처럼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호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만 사용하고 이 땅 가운데 즐기려고 나를 위해서 hold back 했던 그 모든 재물들이 금과 은이 녹슬어서 그것들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동일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온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때가 되면 체질이 변하고 불로 다 타버려서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합쳐서 다 사라진다. 고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자인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멋있고 여러분이 물질 가지고 하는 그것이 아무리 센세이셔널 할지 몰라도 그것은 조금 지나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체질이 다 불로 사라져 버리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을 하셨느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17절. 그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말씀 말고 제가 여러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요한 1서 3장 17절이에요. 동일하게 사도 요한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면서 물질을 써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재물을 오케이. 자, 제가 읽습니다.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그 마음, 감정이 동하여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입힐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제너러스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뉴욕의 어떤 한 형제가 한 자매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형제가 이 자매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냥 모든 조건이 다 좋다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조건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뭔가 하면 이 아내가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고양이를 이뻐하고 쭉쭉 빨고 그냥 뭐 옷을 빗고 목욕시키고 그냥 고양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고양이 너무 싫어. 냄새도 싫고 고양이 털 알러지도 있고 뭐 밥 주변에 그 어지럽게 해놓은 거며 이 형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밤에 한참 잘 자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확 튀어 올라가지고 침대 위에 올라와서 그 놀래는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좀 없애버리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고민하다가 기회가 왔어요. 아내가 출장 가는 틈을 타가지고 이 고양이를 자루에 집어넣고 그 자루에다가 좀 무거운 돌을 몇 개 집어넣어가지고 자루를 묶어가지고 맨하탄 앞에 있는 허슨 강에다가 던져버렸어요. 휘바람을 불면서 집으로 왔어요. 그 다음날 아내가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자기를 반겨줘야 될 그 나비가 없는 거예요. 나비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내가 마음에 근심이 되고 그때부터 우울증에 걸렸어요. 고민하다가 남편이 그 사실을 털어놓지는 못하고 여보, 그 고양이 아마 뭐 짝을 찾으러 다녔는지 놀러 갔는지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고양이 좀 찾으면 연락 좀 달라고 내가 이 애드버타이즈먼트 하나 만들자. 우리 고양이를 찾으면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500불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밑에다가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이제 전신주에 다 붙여놓고 아파트 다니면서 다 전해줬어요. 여러분 500불의 리워드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기다렸어요. 올까요? 안 올까요? 고양이는 이미 바이바이 갔어요 지금. 그래도 일주일이 지나도 고양이가 안 나타나니까 이 아내가 또 울고불고 난리 난 거야.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500불이 너무 작은가? 그러면 내가 좀 쓸게. 2,000불 쓸게. 2,000불 보상금을 주겠다고 고양이 찾은 사람 꼭 연락하라고. 그랬더니 이 남편의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 너네 집 고양이 지금 이거 붙여놓은 거지? 너 정말 미쳤다 야. 고양이가 2천만 원짜리 고양이가 어딨냐? 2,000불짜리 고양이가 어딨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f you know what I know, you can be generous.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니도 안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상 10,000불도 쓸 수 있습니다.
왜? 고향이 안 돌아오는 고향이거든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쓰는 그 물질이 하나의 나라에서 무조건 돌아오는 것을 if you know, you can be generous too. 그렇잖아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밝은 것,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얼마든지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요. 마지막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 당시에 종이,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왜? 노예에게는 주인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산 주인이 이 노예의 주인이죠. 그러면 이 집에 가서 노예는 이 주인을 섬깁니다. 근데 이 주인이 돈을 주고 사서 내가 이분의 소유물이 되었는데 내가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은 그 당시에 일어날 수 없는,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지 않느냐.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주인이 여기 계시니까. 그러면서 이 말을 하시며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못을 박으십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우선순위입니다. 결혼을 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 전까지 알았던 모든 이 남자의 엄마를 비롯하여 할머니를 포함하여 모든 여자에 대해서 미워합니까? 아니면 이 자매는 오빠부터 시작해서 아빠부터 시작해서 한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남자들은 사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커미트먼트가 있는 거죠. 내가 당신과 yes 해서 결혼 사약을 하며 부부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동시에 no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당신이 최우선입니다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결혼 서약이잖아요. 그러나 결혼을 했는데 바로 동일한 그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계속 간다면 그것은 심각한 거죠. 꼬마가 주일날 예배를 보러 오면서 아침에 아빠한테 헌금하라고 또 가면서 캔디 사 먹으라고 쿼러를 2개 받았어요. 그래서 한 손에 헌금들 쿼러, 한 손에는 캔디 먹을 쿼러 집어넣고 이제 주일 선데스쿨 오면서 오다가 눈이 오늘 좀 많이 왔는지 길이 미끄러졌어요. 탁 넘어졌는데 양손 중에 하나가 손이 탁 펴져서 쿼러가 떨어져가지고 또르륵 굴러가지고 하수도에 빠져버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잘 드렸냐? 아빠가 오늘 아침에 준 그 헌금 잘했지?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가다가 그냥 넘어져서 탁 넘어졌는데 그냥 손을 펴서 쿼러 중에 2개 중에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수도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물었어요. So did you offer or not? 너 헌금했니 안 했니? 하나님 쿼러가 빠졌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재정적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익의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부터 여러분 치십니까? 가지치기를 하십니까? 무엇의 조정을 제일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선교비와 헌신하는 그것에 여러분 God's quarter 그거부터 먼저 없애십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Priority.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노라. 보통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맴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맴먼이란 마만이란 말은 아람어예요. Aramaic. That means 소유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돈을 섬기거나 2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들고 만다. 혹은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시고 돈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물질들을 끌어오게끔 하십니까? 그것을 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 앞에 답해 보십시오. 이 물질을 얻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여러분의 영원한 어떤 것을 혹시라도 sacrifice 하십니까? 이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해 영원한 어떤 것을 do you sacrifice anything spiritual, anything eternal to get that money? That's all. That is all.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솔직해져요. 두 번째, 우리가 번 그 물질을 무엇을 위해 사용을 하는가? 다른 말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물질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대의가, 커미션, 복음 증거하고 전파되고 선교되는 그것이 better off? 훨씬 더 좋아졌습니까? 지난달보다도 이번 달이 더 좋아졌나요?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더 좋아졌나요? 그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 제일 정확하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한두 번 이상 이 게임을 해보셨을 거예요. Have you? 안 해보셨어요? 저한테 빌려가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저 이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모노폴리. 그 다음 사진요. 오른쪽에 있는 아가씨를 보면 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제. 그 다음 거요. 쟤는 왜 울까요? 여러분 왜 웃으십니까? 저 그림 보고. 웃으시는 이유는 아유, 쟤는 이게 진짜 돈인 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빠가 이겨가지고 지금 돈 뺏어가니까 자기 잃어버린 줄 알고 지금 막 우는 거거든요. 그거 보고 여러분 웃으시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고 제가 또 웃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게임을 하죠. 저와 여러분 이 땅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financial transactions 어떻게 보면 가짜죠. 우리가 모노폴리 게임 아무리 힘을 다하여서 주사위를 던지고 파커 스트리트, 레일로드, 찬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우스도 짓고 방갈로우도 짓고 호텔도 짓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게임을 이겼어요. 게임 이기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뭐 하시죠? 거기 들어가서 사십니까? 그거 다 걷어서 박스 안에 집어넣고 치우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게임을 다 하고 나면 다 접어서 put it aside. 뭐 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남는 것만 남습니다. 바른 물질관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물질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또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주신 성령의 은사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서 때로는 주여 저희가 저축을 하고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나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나 또 우리 가정과 여러 사람들을 또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물질 가운데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heart와 하나님을 향한 mind와 하나님을 향한 volition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 세 영역 가운데서 분명히 손을 긋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목적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남았느냐가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드렸는지를 쌓아 놓았는지를 결산하는 것을 기억할 때 주님, 바른 물질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